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경배하러 왔는가?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히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나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아라비아라고도 말하며 바벨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 없는 길을 걸어요 이곳에 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별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별은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었습니다. 이 별을 따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은 조용했나요? 떠들썩했나요?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묵묵히 하루의 일과를 살아갔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거리가 문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시며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간절한 신실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들이 아라비아나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치면 그들은 험난한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했고요, 산을 넘어야 했으며,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 오로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지는 않았겠죠. 오직 무엇만을 보고 따라와야만 했죠? 별입니다. 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왕으로 나실리라 믿고 있었으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는 예수님이 나심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걸어야 했던 시간 대략 3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3개월을 걸어서 별빛 하나만을 바라보고 따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낮에는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비가 오는 날은 어쩌죠? 안개가 낀 날은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방 박사들이 긴 거리를 찾아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여행하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먼 곳에서 3개월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신 이 예루살렘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조용하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의 싸늘한 기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밤에만 이동하자니 그들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았음을,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만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가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온전히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습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집에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버려두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직 별빛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성탄절에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신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광야를 걸으며 이 진실한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실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날에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술잔을 들며 세상의 밤거리를 휘젓고 다니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을 준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라고요?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무엇이라 말하죠? 우리 다시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과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나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그때서야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까? 왜죠? 왜요? 헤롯이 이 유대 땅의 왕은 자신인데 영원히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맘먹고 있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성도 여러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처지에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아주 성대하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준비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적지 않은 실망을 하며 그래도 이들의 환경과 이들의 사람들의 이러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달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후 동방의 박사들이 느꼈을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시끄러워야 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시끄러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시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소동을 일으키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조용하면 안 돼요. 설마 생일날 조용한 거 보셨나요?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후에 왕도 모르고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개월 동안 내 하는 일도 버려두고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 위한 이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럼에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끝까지 별을 따라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관심은 오로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와 같이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에휴, 무슨 왕이야. 성탄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노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무슨 송년회하고 막년회하고 만났으니 즐겁고 마시면 놀면 되지.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 주변의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에 저와 여러분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성탄 이브와 성탄절날 세상에서 약속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그러라고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는 목적이 반드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탄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약속이 있으시다면 미루시거나 취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이날에 없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예배하는,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경배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귀한 예물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에 걸맞게 예물을 드려야 되지요.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는 그 험난한 과정에 그들은 이 예물을 팔았다면 충분히 좋은 호텔에서 밤잠을 자고 호텔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행하는 길에 먹고 마시는 경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내가 쓰고 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남은 시간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남은 건강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마음과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예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주님을 맞는 시간이 아닙니다. 박사들은 이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마 이 성탄을 편안히 안방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는 시끄러워야 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을 건너며 강을 건너며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들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면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귀한 마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바쁘시다고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피곤하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에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예비하시는, 마음을 준비하시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시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마음, 이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면 생일을 챙겨줍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현금입니다. 마음이면 좋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다르실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방 박사와 같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시고 산을 넘는 수고와 강을 건너는 어려움을 이겨내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